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9쪽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자막을 참고하시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리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너희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지내셨죠? 다들 조금 얼굴이 검게 변한 모습을 보니까 더 건강해진 모습처럼 보인다 하실 수 있지만, 예, 아마 농사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가장 바쁜 시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엄청난 결단의 시간이고 또 한 시간을 통하여서 많이 남들보다 이웃집보다 뒤처질 것 같은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주일 성수의 삶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가를 시험해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물질의 삶은 11조를 통하여 시험하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 전체의 삶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것은요, 예배의 삶을 통하여서 시험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가 무슨 주일이었습니까? 성령 강림 주일이었죠. 무슨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눴는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삶이 어떻게 등장한다고요?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전도의 열매, 증인된 삶을 통하여서 그것이 열매로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사람은 그 전도의 열매의 삶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말씀 중심의 삶으로 우리는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신뢰되는 질문 하나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 혹시 노름해 보셨어요? 아마 소시적에 한번 노름해 보신 분 있으시겠죠. 그런데 일반 시골 노름보다 혹시 카지노라는 데 가보신 분 있으세요? 태백이나 이런 데 가면 대형 카지노가 있죠. 그리고 관광지에 가면 카지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지노에 가면 없는 것이 있대요. 캄캄한 밀실 같은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가지고 돈 대신에 동그란 칩을 가지고 노름을 합니다. 색깔에 따라서 어떤 거는 10,000원짜리, 어떤 것은 50,000원짜리, 또 어떤 것은 100만원, 1000만원짜리 그 돈의 가치를 이 칩이 대신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카지노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폐인이 돼요. 처음에는 멀쩡하게 걸어서 들어가지만 나중에 모든 것을 잃고 카지노에서 끌려 나오는 사람이 많다고 하는데, 그곳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폐인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뭐가 없는가 하면 뭐가 없다고요? 시계가 없대요. 시계는 시간을 알게 하는 중요한 도구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살면서 시계를 자주 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일할 때, 그리고 밥 먹을 때, 쉴 때, 잠잘 때를 알게 하는 것이 시계예요. 시간의 흐름을 안다고 하죠. 그런데 카지노에서는요, 이 시계를 치워버린답니다. 왜냐하면 시간을 모르면 도박하는데 더 몰입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창문이 없답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데를 안 가봤는데 창문이 없으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캄캄한지 날이 밝았는지 모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 동네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밤새 노름하고 언제 집에 간다고요? 봉창에 이제 빛이 이렇게 환하게 바뀔 때쯤 어떻게 합니까? 아, 날이 밝았구나. 또 일하러 가야지 하면서 집에 가서 잠깐 쉬고 들어간다는 분들이 있는데, 이 카지노에 가면 창문이 없대요. 바깥 세상과 단절을 시키고 게임에만, 도박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뭐가 없다고요? 거울이 없답니다. 거울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또 교회 오시기 전에 거울을 보고 내 옷이 반듯한가, 내 머리가 반듯한가 이렇게 보시고 오신 분들이 있겠지만, 거울이 없다라는 것은요, 하루고 이틀이고 계속해서 노름하다 보면 내 얼굴이 초췌해지는 것, 내 얼굴이 새까맣게 도박에 빠져서 선한 인상이라는 것이 없어지는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도박에 빠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하다 보면 탐욕, 그리고 돈을 잃다 보면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저기 카지노가 있는 그 동네에 가면 처음에는 좋은 차를 끌고 왔다가 돈을 잃다 보면 그 차도 돈으로 바꿔서 나중에 버스를 타고 갈 차비마저 다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이 카지노를 움직이기 위해서요, 수많은 심리학자들과 그리고 수학자들, 그리고 많은 이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 건물 하나를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시계 없는 것, 창문 없는 것, 거울 없는 것, 이것 또한 도박의 장치로 숨겨놓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뭘 허락하셨다고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삶에 브레이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예배하는 날. 그리고 우리 삶에 창문을 허락해 주셨어요. 내 안의 세상과 내 밖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셨다고요? 거울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거울을 통하여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가, 내가 은혜 받은 얼굴이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신앙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멋진 거울이 뭘까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이 예배가 없다면 우리의 삶은 어떨까요? 지금도 어두컴컴한 그 도박의 자리에서 배팅을 하고 돈을 걸고 돈을 따고 돈을 잃는 일에 우리는 집중하면서 돈을 얻었다면 거기서 우리는 할렐루야 하겠죠. 돈을 잃었다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절망에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지난주에 그 레위기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로 레위기 말씀을 봅니다. 아침마다 이 레위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이런 말씀 중심의 삶, 말씀의 거울이 내 속에서 분명하게 역사하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10장에서는요. 예배,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예배의 중심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 중재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리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제사장이라는 리더십은 그 특별한 특권만큼 중요한 사명과 책임을 그들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직분은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꼭 필요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지고 온 이스라엘이 그 지도력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레위기 9장 22절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론이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첫 번째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제사,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의 직분을 받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 직분을 받고 첫 번째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긴장합니까? 예배 대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주부에 내고 기도하라고 하면 처음에 이 기도를 맡으신 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얼마나 많이 격려하는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준비하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꼭 종이에 적어서 똑같이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지만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님 기도하는 동안 다리가 떨려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이러면서 대표 기도하는 것도 많이들 어려워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긴장감이 첫 번째 대제사장 아론에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자리에 있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손에 땀을 쥐면서 그 예배의 과정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레위기 9장 22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 여러분, 첫 번째 예배가 얼마나 긴장감에서 또 서로 앞에 있는 아론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긴장하며 예배드렸는지 그 속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어땠다고요?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려졌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속에서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는가, 첫 번째 예배가 얼마나 중요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제사가 있은 후에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0장에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첫 번째 제사를 통하여서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고 엎드려지는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이제 첫 제사가 있은 후에 아론의 큰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불이 내려서 아론의 큰아들 그리고 둘째 아들 이 둘이 죽게 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분별 없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이유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레위기 10장 9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말씀합니다. 아마 이 말씀을 통하여 유추해 보면 이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이 두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들어갔을까요? 아마 포도주를 지나치게 마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을 가지고 성소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술 기운에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명령한 그 규칙을 따르지 않고 다른 불로 성소에 나아간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비록 자신들의 잘못으로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이를 지켜본 아버지 대제사장 아론이나 그 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참담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가족들에게 그 둘의 죽음을 통하여 슬퍼하며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죽은 일로 슬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한 것에 대해 회개하고 그 죄로 인해 가슴을 쳐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6절에서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모세는 제사장 가족인 아론과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신 처벌이 잘못 예배한 제사장에게 정당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다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르게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사명이 얼마나 큰 책임을 동반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가? 앞서 카지노에서 창문이 없고 시계가 없고 거울이 없는 그런 삭막한 삶이 아니라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바른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일주일 동안 얼마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첫 제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첫 제사가 마지막 제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하나님 앞에 분향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성소에 제사장 한 명만 들어가야 했지만 둘이 들어갔다라는 것도 보게 돼요. 이때 하나님의 불이 그들을 삼켜 그 자리에서 그들은 즉사했습니다. 하나님의 불은 나답과 아비후의 제사장 위임식에서 응답의 징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불순종의 제사를 드릴 때에 이 불이라는 것은요, 심판의 도구가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중심, 자기 중심의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성도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앞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왜 다른 불로 분향했는가 유추해 볼 때 그들은 술 취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게 돼요. 성경을 보더라도요, 술 취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론에게 제사장의 금주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때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이러한 규례를 정하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사장으로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도박에 빠지면 어떻습니까? 내가 돈 잃는지 돈을 따는지 분별력이 사라지죠. 어떻게 사라집니까? 한 번만 더 하면 잃어버린 거 다 딸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해요. 그리고 영화나 이런 이 영화에 보면 이 타짜들이라고 하죠. 도박의 타짜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도박을 하다가 돈 잃는데 그만해야지 하고 일어나는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여지를 계속해서 주죠. 한 번 따면 한 번만 더 하면 다 딸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제사장으로서 부정하고 정한 것을 술 취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망각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술 취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삶에 있어서 제가 토요일마다 문자, 기도에 뭐 합니까?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청소와 또한 식사 봉사를 위해서 준비하지만 나는 상관없겠지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도 깨어있는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이 왜 술을 금해야 됩니까? 율법을 잘 가르치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성령에 취하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 것에 취하려고 해요. 세상 것이 뭡니까? 술에 취하려고 합니다. 막걸리에 취하고 소주에 취하고 작년에 담궈놨던 그 포도주에 취해서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믿지 않는 이웃에 큰 모범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한다 하는데 술 취해서 집에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술 취하면 기분이 좋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그렇지 않던 분들이 꼭 술 취하면 뭐합니까? 기분이 좋아서 노래하죠. 예수 믿는 집에서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해야 되는데 꼭 술 취하면 찬송가 안 하죠. 뭐합니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막 소리 지르시는 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안색이 바뀌어요. 어떤 안색으로 바뀝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다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양평교회 성도님들은 다 거룩하셔서 술 취한 분들 옆에도 안 가시죠. 술 취하면 얼굴이 빨개지죠. 열이 올라서 술기가 오르면 얼굴이 빨개지죠. 또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되는데 술 향기가 나죠. 잘 아시네요. 그 알코올이 사람 몸에 들어가면 이게 분해가 되면서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납니까? 단내가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더운 여름에 술 취하면 모기, 파리가 얼마나 많이 달라드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술 취한 삶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술 취한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성도라는 직임에 불성실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는요, 일반 성도님들 별로 없죠. 다들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으로서 바른 삶. 그래서 날마다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한 말씀의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양평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드렸던 말씀,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술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온전히 깨닫고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을 감당하며 육체적인 정욕을 제어 못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기신 제사장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통하여서 절제하고 정결한 삶의 귀한 열매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예배를 통하여서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면 내 삶의 시계가 감춰지고 창문이 가려지고 또 거울도 가려져서 내 모습을 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그러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